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 마지막 주 사순절 2주 지나며 또 예배합니다. 특별히 수요일까지 뉴스타트 우리 학생들 새학기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로 예배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잘 전하게 들려지는 또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찬양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대훈이는 어디서 잤나? 여기 교회 오려면 하여튼 일찍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로 40절입니다. 3일간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주세요. 바울처럼 생각하라. 바울처럼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뉴스타트 우리 한 3일 동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우리는 다 이 방법, 행동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죠.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계속하는 얘기는 이 행동 아니면 살아갈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행동을 만드는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은요, 방법이 아니라 행동이 아니라 그 방법과 행동을 만드는 이 마음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이 뭐냐? 모티브죠. 동기. 그래서 모든 걸 해석할 때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했나? 그 행동을 보지 말고 그 행동을 만드는 마음이 무엇인가? 저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 새학기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그 행동,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만들게 하는, 방법이 나오게 하는 모티브를 주시는 새벽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학기를 준비하며 원인을, 동기를 잘 세팅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 보니까 오늘 새벽 예배 오려고 어제 다 끈통 걸려? 저녁에 핸드폰 다 끄고 유튜브 보는 거 끄고 저녁에 일찍 자더라고요. 왜? 새벽 예배 와야 되니까. 오늘 일어났더니 저보다 먼저 일어나서 옷 입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루지, 하루. 근데 매일 이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 오늘 새벽 기도 갔다 나오면 한 일주일 기절할걸요. 근데 이게 매일 이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이렇게 사는 행동이 왜 어디서 와요? 하나님 사랑, 예배를 내가 가야겠다, 예배 중심. 그러니까 삶이 예배가 중심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면 내 거 못 내려놔요. 유튜브 못 끊고, 컴퓨터 못 끊고, TV 드라마 못 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중심이 뭐가, 예배가 중심이 되면 세상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이 새학기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고 예배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6학년 중학교 이렇게 들어가면 나이 더 많은 우리 청년들은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나는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중학교 1, 2학년 되면 애 낳는 애들 있죠. 그래서 미혼모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되면 조건 만남하는 애들도 있고. 근데 이런 거 얘기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애들이 쓱 은근슬쩍 물들고 만다고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남자 여자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안에서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결혼도 예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이걸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처녀도 있고 총각도 있고 이미 결혼한 사람도 있고 종류가 되게 많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결혼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을 얘기하고 있는데 결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25절 처녀에 대하여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바울도 받지 않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처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셨어. 그럼 총각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전에 받았던 말씀을 비추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뭐예요? 적용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이 생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생각을 만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생각을 만드는 생각. 그 생각을 하게끔 그 생각을 만드는 생각에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생각은 어디서 나왔지? 그럼 그걸 만드는 생각? 그건 어디서 나왔지? 또 그 생각? 그 맨 끝에 들어가면 그 생각을 만드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단초라 그러죠.
그 여기서부터 생각을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걸 철학이라 그러고, 이게 매끄럽게 연결이 되는 걸 논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생각을 만드는 맨 밑바닥에는 어떤 생각이 깔려 있는가? 임박한 종말론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25절에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처녀 보고 왜 결혼하지 말라 그러고 결혼한 사람은 그냥 왜 살고 삶을 바꾸지 말라 그러냐면 곧 임박한 주의 심판과 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21장 29절에 보면 누가복음 21장 29절 이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러면서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추수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함으로 기절하리니,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일을 들으면 기절한데요. 하늘의 이 권능들이 흔들리겠고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가 가까워졌느니라. 근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를 베고 있다가 이날을 맞이하고, 어떤 사람은 젖을 먹이다가, 어떤 사람은 밭에서 일을 하다가,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 생각 안에는요, 모든 생각을 만드는 원동력 근원이 뭐냐? 임박한 종말입니다. 예수님 곧 오신다.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결혼 안 한다고 지금 결혼을 생각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오시는데 지금 놀러 갈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곧 오시면 여러분 이따가 1시간 있다가 오신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여러분 오늘 복 받은 거야. 예배드리고 예수님 맞이하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제일 나쁜 짓 하고 담배 피고 술 먹고 막 노래방 가서 막 이상한 짓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온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두렵죠.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생각을 만드는 맨 밑바닥에 바울은 임박한 종말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음 갖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는데 내일 예수님 오신다면 그 마음 갖고 예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설교해야 되고, 여러분도 공부를 하는데 이게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고 한다는 거예요. 해보세요. 이게 마지막이다. 다시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데 하나님께서 늘 이 목회의 자리를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떨 땐 건강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떨 때는 여러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마지막이라고. 저희 같이 사는 사모님이 가끔 얘기합니다. 기도를 최대한 오래 하고 열심히 하려고 그랬어. 근데 이 교회에 늘 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당신이 이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동안에만 내가 이 교회를 와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런다고 제가 내일 이 교회 목회를 간둘까요? 그건 아니죠. 그러나 그때까지만 허락됐다는 거야. 임박하다는 거야. 여러분이 늘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목회자가 바뀌었어. 저 말고 다른 분이. 근데 그분은 기도를 싫어해. 그럴 수 있죠. 여러분 너무 시끄러워요. 방언도 하지 마세요. 그냥 소그룹 잘 하시고요. 그런 거 하세요. 그럼 기도 못 합니다. 예배도 하려고 그러는데 온라인으로 할 겁니다. 오늘부터. 그럼 여러분 새벽기도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일 수 있다. 모든 것들이. 공부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세요. 금년 1학기 시작하는데 야 이거 끝이다. 얼마 안 남았다. 갑자기 주님 오시면,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누가 잘하나? 임박한 마음 가진 사람들. 날마다 오늘이 기말고사야. 날마다 오늘이 마지막이야. 바울이 그 마음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네들이 오늘 아가씨라고 결혼할까? 남자라고 장가갈까? 맨날 그딴 생각에만 빠져 있어. 안 된다는 거예요. 임박한 종말을 가지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사람 관계, 이 땅에 매이는 거 다 내려놓고 천국 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일 급해서 대학 가야 되는데 학교 가서 맨날 친구나 만나고 있어. 유치원 때 만난 친구 기억이나 나냐고요. 맨날 친구 만나야 되는데 인간관계가 중요하대. 아니면은 지금은 학생 때니까 이런 경험을 해야 된대. 그래서 뭐 이상한 것도 막 다니고. 아니에요 여러분. 임박한 종말을 갖고 예배하고
공부에 미친 듯이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거 외엔 살 길이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사는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이게 마지막이라면. 더 크게 한번 이게 마지막이라면. 그래서 이 공부가 마지막이라면, 이 예배가 마지막이라면, 오늘 사는 이 일이 마지막에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이 임박한 종말 위에 바울의 시간관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시간관. 자, 예수님이 오시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럼 거기가 뭐예요? 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 그런데 바울의 시간관은 끝을 향해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끝에서 내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애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이미 갔어, 모세가. 그래서 애굽을 바라보면서 나오려면 바로가 맞겠지. 그 다음 단계 홍해가 있겠지. 광야 들어가면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미리 알고 여러분 애굽에 가나안에서 기다리면서 이걸 끌고 오는 거예요. 이미 목적지에 가가지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들어갈 생각도 없고 가나안에 가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늘 가는 길이 안 가봤던 길이니까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홍해는 미칠 것 같고 광야길은 돌아버릴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늘 말씀을 안 들어. 배신해. 그래서 결국 거기서 죽는 거죠. 인생은 두 가지가 있어요. 늘 출발점에서 보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종점에 이미 도착해서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시간관이 여기 시작의 자리가 아니라 끝에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 풀어드릴게요. 고등학교 3학년 있죠? 이번에 졸업한 애들. 근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3의 자리에서 자기 삶을 봤다면 그렇게 안 살았겠죠. 내가 고3이 됐을 때 난 대학에 가 있을 거야. 그러면은 그 정도 대학을 가려면 내가 이 정도 공부를 했겠지. 그래서 대학교 때 이렇게 여기서 바라봤으면 삶을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근데 맨날 여기서 출발을 하니까 내가 내 형편에 맞춰서 좀 여유 있게 가지. 피곤하니까 다음 주부터 시작하지. 아이고 또 기분이 나쁘네. 그럼 또 다음 주부터 하지. 엄마가 돈을 안 주네. 다음 주. 그럼 못 가는 거죠. 믿음 생활을 여러분 공부하고 세상살이를 늘 시작점에서만 보지 마시고 끝에 가서 보라는 거예요. 끝에. 종말의 자리에 가갖고 여러분 이 과정을 바라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라는 것이죠. 그럼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앱이에요. 자, 제가 죽을 자리를 알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용진 목사는 82세까지만 살아라. 예를 들어서 알고 있어. 제가 82세야. 그러면은 82세에 죽을 걸 알면 지금 이제 한 30년 남았죠. 그럼 뭐를 해야 돼요? 죽을 때 애들한테 집 한 채씩은 남아줘야지. 그럼 나는 돈을 모으겠지. 그럼 죽을 때 애들하고 여행을 100번을 가고 죽어야지. 그러면은 3년에 30년 남았으니까 100번을 가려면 1년에 몇 번 가야 돼요. 계산이 나오겠죠. 야, 죽기 전에 내가 차를 10대는 갈아타고 가야지. 그럼 3년에 한 번 갈아타면 되겠네, 새 차를. 죽기 전에 내가 책을 10,000권 읽어야지. 그럼 계산이 나오잖아요. 죽을 자리에서 보면. 근데 죽을 자리에서 내가 마지막은 우리 애들에게 좋은 믿음을 물려주고 가야지 라고 생각했다면 30년 안에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까? 어떻게 이런 일을 할까? 여러분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모세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가나안 땅 들어가랬는데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급하지. 그러니까 맨날 말씀 가르치지 딴 얘기 안 하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영원할 것 같이 사지 마시고 여러분이 중학교 들어가요. 그럼 중학교 3학년 자리에서 여러분 삶을 보라고. 1학년인데 3학년의 자리에서 보라고요. 여러분 고3 자리에서 고2를 보고 청년들도 야 내가 나이가 한 30은 돼서 여러분의 20살 자리를 보고 끝에서 여러분 삶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시작하는데 시작하는 자리가 은퇴의 자리에서 마지막은 일은 좋은 사람으로 은퇴하고 싶다. 마지막은 우리 김하실 집사님이 3월부터 교장 선생님이 되는데 시작을 보지 말고 은퇴의 자리에서 나는 이런 사람으로 은퇴해야지. 그러면 방법이 바뀌죠. 마지막에 내가 은퇴할 땐 존경받고 선생님들도 변화시키고 애들도 그럼 방법론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시간관 처음이 아니라 끝에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끝에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처음이 아니라 끝에서 바라보자. 그러면 여러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난간들도 통과할 수 있고, 그다음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 야 너희들 결혼 생활하는데 끝에서 바라보고 해. 31절,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거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도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아니면 일도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뭐 사는 것도, 야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외적인 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전도사 부목사 할 때는요, 옷 잘 입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여야 되니까, 평가를 받잖아요. 그래도 전도사님들 중엔 이용진 목사님이 최고야. 전도사님이 부목사님들 중에도 이용진 부목사님이 최고야. 이런 얘기 늘 들었어요. 근데 지나고 봤더니 그들 다 지나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때 멋지게 꾸몄던 거, 여러분 고등학교 다니는데 전지현처럼 하고 다녀. 근데 고등학교 마칠 때 백수가 돼. 헛짓한 거예요, 헛짓. 고등학교 다닐 때 체육복만 입고 그지같이 있는 애가 훨씬 나아. 걔가 그냥 서울대 가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지나가고 사라질 헛것에다가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외형에다가 신경 쓰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영원한 거. 여러분이 늘 이게 지나갈 건지 영원할 건지, 그럼 나는 이게 영원한데요? 그 욜로라 그러죠. 욜로. Your life only once. 인생은 한 번뿐이야. 이게 욜로예요. 인생이 한 번뿐이니까 즐기자. 아니에요. 인생은 영원합니다. 우리 육이 끝나도 우리 영은 하나님을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욜로가 아니에요. 욜로가. Your life is forever야.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외형이 아니라 뭐예요? 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땅의 것 갖고 그만 염려해. 무슨 차 살까? 무슨 집 그만 그냥 거기서 살아. 집이 없는데요? 없는 대로 살아. 있는데요? 있는 대로 살아. 이런 얘기예요.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실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니라. 말씀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결혼한 사람은요, 다 아내를 기쁘게 해야 돼. 불쌍한 남자들. 아내를 기쁘게 해야 돼. 유튜브 영상 보면 여자가 오늘 무슨 날이야? 오늘 무슨 날이지? 생일을 까먹어봐. 그러면 지옥이 돼, 막. 오늘은 무슨 날이야? 또 무슨 날이 있어? 우리 처음 만난 날이잖아. 오늘 무슨 날이야? 무슨 날이 왜 이렇게 많어?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는 누구예요? 여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산다는 거야. 이때도 그랬네. 근데 장가 안 간 사람은 여자를 기쁘게 할 일이 없고 주님을 기쁘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다른 걸로 치환하면 됩니다. 여자를 다른 걸로. 차를 샀어. 차를 기쁘게 해야지. 맨날 세차해야 돼. 세차 값이 얼마인 줄 알아요, 여러분? 맨날 광내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 옷을 샀어. 그 옷도 컴퓨터를 샀어. 요즘 애들은 애플폰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존재해야 되는데, 예수님 기쁘게 하는 일을 빼앗길 만한 대상이 나타나는 것은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주를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주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를 기쁘시게 하라. 공부해요? 주님 기쁘게 하려고. 여러분 예배를 딱 왔는데 여러분이 문 열고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주님 제가 이번 주에 정말 죽기로 공부했습니다. 주님 드리려고. 주님 제가 이번에 인수분해를 정복하고 왔습니다. 근해 공식을 정복하고 왔습니다. 제가 리미티드 하나님 정리하고 왔습니다. 시그마도 정리하고 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수열 정리해서 하나님 드릴게요. 다음 주에는 제가 하나님께 확률 정리해서 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라고 살라는 거예요. 왜 살아요?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결혼하고 뭐하다 보면 사람을 기쁘는 걸로 바뀐다는 거죠. 사람을. 종말의 때인데 곧 오시는데, 그럼 오시면 주를 기쁘시게 할 걸 준비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가 여러분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또 여러분 나가 하는 일이 돈 많이 벌어서 집 사고 누구 자랑하고 이게 아니라 오직 주를 기쁘시게. 그래서 카톡을 다 바꾸세요. 이미지를. 여러분이 기쁜 걸 올리지 말고 주님이 기쁜 걸 올려. 오늘부터 공부하다 코피가 터지는 걸 주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코피 터진 걸 올리고, 공부하다가 세수도 못하고 머리가 산발이 돼서 그런 걸 기뻐하실 거예요. 맨날 화장하고 이쁘게 꾸미고 공부도 안 하고 이런 것보다 모든 걸 뭐예요? 주를 기쁘시게. 어른들도 마찬가지요.
잘 판단하세요. 그 일이 주를 기쁘게 한 건지 여러분을 기쁘게 한 건지 사람을 기쁘게 한 건지. 여러분 이거 되게 어려워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걸 선택하려면 반드시 원수가 생겨. 여자가 막 좋다고 쫓아다니는데 오빠 왜 나하고 결혼 안 해줘? 난 예수님이 더 좋아. 그러면 이 여자가 원수가 되잖아. 세상이 막 왜 나랑 안 놀아줘? 친구들이 왜 나랑 안 놀아줘? 나는 주님을 기쁘시기 위해 존재하는 거야. 근데 이게 맨 밑바닥에 뭐예요? 종말론이 없으면 이 생각을 못하죠. 그러니까 생각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맨 표면에 보이는 생각만 보이면 오해한다는 거예요. 맨 밑바닥에 뭐가 있어요? 임박한 종말.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에 갔는데요. 훈련소에 갔더니 4주 있으면 퇴소한대. 퇴소의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퇴소 날짜가 다가오는데 행군이 안 돼. 도열이 안 돼. 울어봐! 이게 안 된다니까요. 내일이 퇴소야. 밤을 샜다니까. 그거 연습하느라고. 좌로 봐! 왼발! 오른발! 한 놈 틀리면 밤을 샜다고요. 왜?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시간이 무한대가 아닙니다. 자대를 갔습니다. 사단장님이 순찰을 돈대. 근데 언제 올지 모른대. 그것도 오늘이 아니야. 하여튼 이번 달 안에 돈대. 그럼 어떻게 돼요? 이번 달 안에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맨날 깨어서 FM대로 하고 있어야지. 그래서 초총을 들고 저기서 누가 오면 꼼짝마, 움직이면 쏜다. 나 사단장이야. 그럼 충성! 그러면 영창 가는 거예요. 나 사단장이야. 그러면 웃기고 있네. 암구 이래야죠. 고구미. 그럼 저기서 감자. 고구미. 감자. 감자라고 안 하면 쏴버려야 되는 거죠. 진짜로 쌀라 그랬더니 야 네가 진짜 군인이야. 너는 포상휴가. 근데 나 사단장이야. 그랬더니 충성. 너는 영창.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오신다. 예배도 그렇게 해야 되고 공부도 그렇게 해야 되고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걸 좋아하면 34절 마음이 갈라진대요. 교회 안에 성도인데 마음이 갈라진 분들이 있습니다. 늘 예배를 해야 될지 헌신을 해야 될지 갈라졌어. 어디다 써먹어요. 애들인데 공부를 해야 될까? 맨날 계획만 세우고 있어. 이번엔 이 대학으로 가볼까? 이과를 해볼까? 그만하고 그냥 공부에 그냥 올인하십시오. 마음이 갈라지지 말라는 거예요. 35절을 보니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고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모든 우리 삶의 포커스는 어딜 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주님 잘 섬길까? 그 방법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것입니다. 제 방은 되게 지저분해요. 아무도 들어오질 않아요. 왠지 알아요? 옷이 되게 많거든요. 새벽 예배용 옷이 있어. 그럼 여러분 빨리 입고 나와야지. 어떨 때 늦으면. 그 다음에 갔다 오면 옷 갈아입는 체육복이 따로 있고 잘 때 입는 옷이 따로 있고 다 도열을 해놨습니다. 왜 그래요? 나는 멋있게 사는 걸 포기했어. 깔끔하게 정리하고 누면은요 옷을 꺼내서 입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방은 뭐든지 다 설교 시스템으로만 정리돼 있어요. 설교하는 거 외에는 다 갖다 버렸어. 옛날에는 뭐 장식도 넣고 어떤 목사님 집 가면 막 액자도 넣고 막 멋있는 거 많잖아요. 그런 거 다 갖다 놓고는 새벽 예배 못하고 삽니다. 그런 거 하는 집은 예배를 안 하는 집이라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진짜 애들 공부하는 애들 방 가본 적 있어요? 체육복하고 책밖에 없습니다. 근데 무슨 애 방에 CD가 한 케이스가 있고 뭐 이상한 책들이 있고 사진이 걘 공부 안 하는 애야. 마음이 갈라진 거지. 진짜 공부하는 애는 책하고 운동복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주님께 흐트러지지 않는 한 학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 임박한 마음 가져라. 그리고 예수님께만 집중해라. 그 다음 예수님이 오시면 무엇을 드릴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뭘 드려야 되지? 여러분 예수님 오시면 뭘 드릴 거예요?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도 더 잘하는 것이니라.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대로 예수님께 드릴 걸 준비하면 돼. 근데 결혼 안 한 사람은 진짜 잘했네? 왜? 2배로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뭐냐면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애들 어릴 때 어떤 권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중학교쯤 가면 좀 여유가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우리 애들 빨리 크라고. 저 애들이 빨리 커야 목사님이 시간도 많아지시고 목회도 집중하시는데
우리 애들이 좀 빨리 큰 것 같아요. 등치가 아니라 사는 스타일이. 이런 거죠. 자꾸 분리해내야 돼. 분리. 애들을 끼고 살면 안 돼요. 분리해서 띄어 버리세요.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 나는 누구야? 하나님께 집중. 목사님 어떻게 애들을 버려요? 그럼 안 버릴 건가? 나중에 천국 갈 때 데리고 갈 건가? 내가 집중해야 될 건 오직 예수님. 너네도 공부 그렇게 해. 엄마 띄어내버려. 아빠 띄어내버리고 알아서 공부만 해. 친구들도 띄어버리고. 마지막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준비해서 드려야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우등상 준비해서 하나님 드려야지. 우리 교회 그런 애들 나오면 좋겠네. 고등학교 졸업할 때 목사님 이거 하나님 드리려고요. 왔더니 야 1등 장학금이야. 대학교 졸업할 때 이거 목사님 하나님 드리려고요. 막 해. 야 취업하면 나도 기억해줘. 기도 많이 해줬잖아. 넥타이 하나 갖고 오라고.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거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은 매달 넥타이가 바뀌어. 청년들이 취업해갖고 갖고 온 거죠. 근데 사기 전에 물어봐. 내 스타일 있거든. 막 울긋불긋 막 반짝이는 거 그런 거 절대 안 해. 막 이렇게 싸 보이는데 비싼 거 있지. 막 명품인데 티도 안 나는 거. 보여나 기대한다. 이게 뭐예요? 고등학교 졸업하면요 뭔가 준비하시라고. 하나님을 위하여. 맨날 준비만 했어요. 또 기도해 주세요. 죄송해요. 또 기도해 주세요. 다시 시작하고 뭐 해야 되고. 왜 그래요?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이죠. 마지막은 나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칠 거야. 저 목회 끝을 바라봅니다. 내가 우리 교회 마칠 때 소망하는 거 있어요. 그래도 든든한 교회 세워놔야지.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기도자 만들어야지. 나중에 목회자가 오면 젊은 사람이 오겠죠. 여러분보다. 잘 기억하세요. 지금 권사님들. 분명히 저보다 여러분보다 어린 분들이 오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잘 세워져서 기도하고 예배를 온전히 교회를 지켜야 그 와갖고 목회를 잘하겠죠. 여러분도 바보 같아. 기도도 할 줄 몰라. 교회는 쥐뿔도 몰라. 놀 줄밖에 몰라. 그러면 20, 30년 있다가 완전히 다른 시대의 목사님이 올 텐데 교회가 세워지겠나? 마지막 날 어떤 모습으로 맞춰야 될까? 이거예요. 마지막.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39절 결혼을 했든지 안 했든지 주 안에서만 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만 해. 여러분 저 목회하는데요.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얘기 못하지만 그래도 주 안에서만 할 거야. 나가지 않는 거예요. 어렵다고 아빠 찾아가고 어렵다고 엄마 찾아가고 저도 너무 외로움에 쩔어가지고 어떨 때 아는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싶을 때 있어. 그러다 참자. 이 한 번 전화 잘못했다가 또 밥 먹을까? 한 번 약속 잡으면 일주일이 날아가는 거죠. 온데 또 괜히 잡았네. 그때 외로움을 참을 걸. 주 안에서만 하시라고요. 주 안에서만. 우리 안에 사람이 없다고 밖에서 사람 불러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능력이 부족하다고 다른 데서 능력을 꼬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 안에서만 우리끼리 죽기 살기로 해보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주 안에서만 하라고요. 그러면은 사고 안 일어나요. 근데 주 안에서 안 하고 누구 도움 받고 밖에 세상 거 물질 잠깐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주인이 바뀌는 거죠. 공부 주 안에서만 해. 돈도 주 안에서만 벌고 믿음 생활도. 자, 정리합니다. 바울에게 배울 생각. 바울의 생각 뭐예요? 바울은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산다. 주님 곧 오신다. 시간이 없다. 잠잘 시간이 없다. 이렇게 곧 망한다. 그런데 나는 그 망함이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끝에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시작에서 바라보지 말고. 마지막은 하나님이 내 목회를 이렇게 마치게 하실 건데 난 그걸 바라보고 그런 교회가 될 건데 근데 지금 부족하지만 그럼 하면 되지 이거. 없는 거. 이거 세우면 되지. 마지막은 그렇게 마친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난 목회자로 위대한 설교가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러니 그 일을 위해 내가 지금 변화되어야 되고 준비되어야 될 것들이 무엇이는가. 지금 이 나이에 끝에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끝에서. 그리고 외형은 지나간다. 땅의 것 붙잡지 말고 이걸 통해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모든 목적은 주님을 기쁘기 위해. 공부를 뭐 엄마를 위해 기쁘게 하려고 하나? 주님을 위하여. 모든 건 주님을 위하여. 목회도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들은. 그리고 주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만. 이상한 생각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이상한 거 붙잡지 말고 먹지 말고 너희들 술 먹지 말아라. 담배 피지도 말고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은 문신도 하지 말아라. 문신하면 나 못 본다.
교회 문신하고 들어오면 나중에 다 검사할 거야. 문신을 아예 바코드를 찍고 오든지 그냥. 그러면은 문신하지 말아라, 약 먹지 말아라, 마약 뽕 이런 거, 외국인하고 잠자리 하지 말아라, 에이즈 걸린다,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거 보면 다 사단의 것들로 가득해서 너네는 이렇게 살아도 돼. 아니야. 너네가 제일 기해. 공부 좀 못해도 돼. 너네가 제일 기해. 하나님 들이 사람들이라는 거야. 너희가 마지막에 너희를 하나님 드리려고 기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쓸 사람이다. 여러분이 지켜가시고 공부하시고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건 주님이 가르쳐준 계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의 영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모든 것들 뭐예요? 하나님의 영 기도하여. 바울도 고민했겠지.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하나님이 넌 그냥 살아. 마지막 결론입니다. 모든 것 기도하고 결정하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 저 설교 제 마음대로 안 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야 지금 절기에 성도들이 이렇게 힘들어 어려워. 이런 말씀을 전해. 너네 공부도 진로도 엄마 내 친구는 이런 과를 가야 된대. 쟤는 또 저 과를 가야 돼. 다음에 갖고 대학을 내 물어보면 애들 대학 바꾼 애 되게 많어. 뭐 처음에 의사한데더니 그 다음에 또 약사란데 그러더니 또 언제 정할 거야.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걸 붙잡으라고요. 우린 가나안 간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지를 가야지. 근데 난 부족하니 도와주세요. 난 부족하니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홍해도 갈라지고 만나 매출하기도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도 지켜주시오. 오직 어느 때? 가나안 갈 때만. 근데 갑자기 돌아서 애굽으로 다시 간대. 하나도 안 도와주시죠. 영을 받고 시작하십시오. 기도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일 망한다고 생각하고 공부할게요. 도와주세요.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공부할게요. 주님 도와주세요. 영을 부어주세요. 영을. 오늘 새벽 예배에 온 우리 아이들이 이복받는 아이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 거다. 다시 한번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한 번 더 공부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어 드릴게요.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끝까지 도와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묵상합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모르는 거, 오늘 결혼할까 말까 어떻게 살까? 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 주님 다시 오신다니까. 재림의 때가 온다니까. 그때는 아무도 못 오고 주님만 아는데 하늘에서 천사장의 나팔이 불려지면 하나님이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거야. 그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공부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마음을 주세요. 급합니다. 누워있을 데가 없습니다. 유튜브나 보고 자빠져 누워 하나님 세상을 바라볼 시간이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임박한 마음을 주셔서 더 공부 열심히 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공부는 주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어떤 일을 하도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는 한 학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 외형은 다 지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나가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것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주 안에만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어도 주 안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배신을 당할 때도 주 안에만 거하게 도와주시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주 안에만 거하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셔서 때를 따라 인도해 주시고 지키시는 한 학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보다 잘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영적이게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더 믿음으로 세워지는 한 학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